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4일 월요일 말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돌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요, 요단 동편에 점령된 지역의 그 지역과 왕들을 열거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요단 서편에서 이 점령한 지역들의 그 왕들을 열거하고 있죠. 이로써 가나안 땅 점령이 완성되었음을 이렇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점령한 지역들과 왕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 법하죠.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 점령지와 왕들의 그 이름들이 나열된 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그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앞으로 지금 한 31개 성읍과 그리고 왕들을 다 무찔러서 점령했는데 이것으로 전쟁이 끝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일 본문을 보면 아직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도시들을, 이 성읍들을 점령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 주요 성읍들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그 수도를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적군들이. 그러니까 전 국토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나라의 주요 전략지, 그리고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 수도, 이러한 곳을 먼저 점령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변의 산지와 평지와 그리고 평야 뭐 이런 시골 마을들 이런 데까지 이제 다 나중에 점령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 주요 성읍들을 다 점령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땅을 분배를 하고 이제 미처 아직 점령하지 않은 남은 땅들을 이제 더 많이 남아 있죠. 그 땅들을 점령해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 점령해 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이미 그 점령한 땅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이 무슨 의미이냐? 바로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싸울 일들이 많이 남아있을 때 그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낙심과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는 부분을 알게 되어지면 힘이 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땅은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의 이 일곱 족속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땅이 지금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점령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에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의 일을 소망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무런 증험과 그리고 이루어 주심이 없이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천명하는 그러한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막막함을 보면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낙심이 엄습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나의 능력은 여전히 약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정은 여전히 연약하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은 내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낙심인 거예요. 또 반대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수완이 강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지역과 그리고 성읍과 점령한 그 성읍의 왕들, 무찌른 왕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져 있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 내가 해결해야 할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용기가 나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전에 그러한 일들도 내 능력 밖의 일이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모든 성읍과 왕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두가 나지 않는 족속들이었고 왕들이었어요. 그들의 수요를 보고 그리고 성읍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전투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러한 것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하면 그 과거에 승리했던 기억,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했던 기억이 오늘의 나의 문제와 내일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갖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승리할 수 있어. 그 일은 이루어져.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생경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읍도 생경하고 그 언급되어진 왕들의 이름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상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거야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과 내일의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